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기 전 얘기,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정말 죽고 싶은 순간들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주님을 너무,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노동 일을 하셨는데, 이 노동도 그냥 하는 노동이 아니고 이렇게 팀을 꾸려 가지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도 일을 나가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빠지면 그냥 나 혼자 빠지는 순간이 아니라 이 팀 자체가 못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현장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그렇게 내 은혜에 감격하여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거,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현장과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배 못 드리게 됐네. 그렇지. 주일날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향한 애통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과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어떤 의무로 드린 사람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예배를 드려야지, 누가 감독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감사함이 있었고,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예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이게 다 찬송시거든요. 다윗이 시편을 적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악기를 새로 만들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를 성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여 주야로, 그것도 이 24시간 동안 조를 짜가지고요, 그 성막, 그 언약궤 주변을 둘러싸서 24시간 동안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위기의 순간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였죠. 그러니 다윗도 젊은 날의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이들과 비견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14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여가 지난 후에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그 전쟁의 와중에 사람들 앞에서 저가 이제 대표자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독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희생드리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상황이 돼서, 환경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되어버려서 처음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과 다르게 이 사울 왕은 자원하여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열리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면 그는 스스로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전쟁터에서 그의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일을 겪고 말아요. 여러분,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의 인생과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그 인생의 결과와 인생의 열매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돌아보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배드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요, 어느 분 말씀 따라 이 말을 끌고 가서 냇가까지는 데려가 줄 수 있지만, 그 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사람, 예배를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인생과 종교적인, 분명히 교회 안에 있고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희생제사는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황소 한 마리. 네. 소형차 한 대값 하던데요. 1200, 1300마리 그더라고요. 그러니 제사 한번 드리는데요, 황소 한 마리 잡아요. 양 잡아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림자였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인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값과 허물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날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각성하고, 그래서 두려울 그때에도 자원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때문에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모습